4월 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해먹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다들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들은 이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매 끼니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 고역이라고 합니다. 또 이 젊은 부부들은 SNS에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아도 먹음직스럽고 또 맛있게 보이는 그런 음식들을 예쁘고 정갈하게 사진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이렇게 음식을 접시나 그릇에 예쁘게 정리해서 내는 것을 플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고급 음식점에 가면 우리는 세련되게 플레이팅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또 눈으로 보기에 좋더라도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없다면 우리의 부풀어 오른 기대는 한껏 꺾이게 되고 굶주린 우리의 육신은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주 오래되고 허름한 맛집을 찾아갔는데 빛이 바래고 또 그릇에 이는 나갔고 묵은 티가 나는 오래된 그릇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음식을 보면서 과연 이게 맛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 입 먹어보는 순간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것과 같은 맛을 느낄 때 우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나 그릇이 예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음식, 내용물이 얼마나 맛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음식과 그릇을 비유해서 설명한다면 음식은 바울이 이야기한 보배가 되고 그릇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질그릇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보배와 질그릇의 비유를 오늘 살펴보면서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7절 초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그릇이란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여러 곳곳에 우리를, 인간을 그릇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그릇을 비유로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그릇이 참 좋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조금 부족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그릇이 좋지 않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릇의 용도가 어떤 것을 담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 사람을 그릇에 빗대어 말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 우리 인격에 어떤 것을 채울 수 있음을 말하는 우리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릇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인격 안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채움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자아 혹은 에고라고 합니다. 또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리 인류에게 이 자아, 에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태초에 인간은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체험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뱀의 유혹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으로 체험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다른 선택지를 뱀이 내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지 못하게 되며 늘 허무와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내면을, 내 자아를, 내 속의 목마름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움받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 우리의 내면과 자아는 죄로 인해서 빈 그릇의 상태이며 목마름과 결핍이라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참 많이 들었지만 이 질그릇은 가치가 아주 형편없는 그런 그릇입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이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의 고린도 어떤 잡화점 같은 데 가면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아주 싸구려,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도자기 그릇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질그릇과 같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 전체는 질그릇처럼 형편없으며 작은 상처에도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인류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빈 질그릇이며 언제든지 쉽게 깨어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지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깨어지지 않는 척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더 단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강한 척을 하고 괜찮은 척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이 자기 의지를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그저 묵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함을 통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안에 오직 주님께서 살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은 불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실망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칼뱅의 말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우리 존재가 질그릇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존재에 대해서 실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생명을 두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라는 깨달음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십자가의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가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 안에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배, 가장 귀중한 보물이 이 질그릇, 연약한 우리의 육신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가장 귀한 보배는 무엇일까요? 이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절 6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의 빛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값비싼 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의 빛을 가진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보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식,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마지막 해에 기억나는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3학년 마지막 해에는 학교에서 졸업하는 전도사님들의 진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세미나를 합니다.
그때 구리의 한 큰 교회에서 연세가 지긋하신 장로님이 오셔서 이 면접의 태도, 우리 어떻게 면접의 자세를 갖추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의 마지막에 너무 솔직하게 이제 자신의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자신은 장로이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그 형벌이 은혜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의 보물, 보배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는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 안에 가장 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대조라는 화법을 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더러운 빈민가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설사병이 끊어지지 않는 곳으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벼룩과 이와 모기 같은 벌레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을까요? 이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쉽고 하나님보다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성, 더러운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이 추악한 육신 가운데 보배로우신, 가장 귀하신,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은 자로, 이것을 믿는 자는 주께서 거하시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가정 예배에 힘쓰며 가정이 거룩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 이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을 보았습니다. 이 민호기 목사님은 우리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를 통해서 다락방의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먼 타국에 잡혀갔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자신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이 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각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지게 됩니다. 다니엘도 또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상황 속에서 마음 놓고 편하게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작금의 시기에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말씀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함을 통해서 큰 능력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있는 8절과 9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답답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슴 치며 정신 못 차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이 당연하게 있을 것이라고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한낱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너무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 정도밖에 안 되는 자들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종교개혁가 칼뱅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의지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합니다. 이어서 10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욕심을 죽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는,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또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야 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나의 주장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연습과 훈련을 반복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무디 연구소 소장인 윌리엄 컬버트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보배로운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더욱 깊이 깨닫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고 경험하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모든 환자들,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제가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비록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늘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으나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며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시기를 지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고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서소문 성도님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 속에 하나님 주실 능력을 기대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더욱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서서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어른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신앙이 이 시간들을 통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셔서 우리 서서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더해 주시고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모든 병원에서 또 병상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도 지금 이 시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그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